교회는 식구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식구가 무슨 뜻일까요? 아는 친구 있어요? 식구. 나는 어린이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좋아. 식구. 잠깐만. 큰 어린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그렇죠. 밥을 같이 먹는 만큼 가까운 사람이 식구다. 그럼 옆에 수환이가 손 들었었는데, 수환이가 생각할 때 식구는 뭐니? 같이 사는 사람. 그래요. 우리 오빠가 얘기한 거랑 수환이가 얘기한 걸 합하면 식구의 정확한 의미예요. 식구가 뭐냐면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나누는 사람,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구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가족. 그렇죠. 가족이 첫 번째로 생각이 나요. 그런데 가족인데 요즘 가족이 같이 밥 먹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운 경우도 있죠. 같이 사는 가족인데 밥은 못 먹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빠가 늦게 들어오실 수도 있고, 청소년이 되면 아이들이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밥 한 번 먹기 힘들다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가족 말고 식구 하면 또 떠오르는 존재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가족 말고. 그렇죠. 친구들.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을 오래 하죠. 학교에서 오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학교에서 밥을 주죠. 학교에서 같이 살면서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학교 친구들도 식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기숙사에 사는 사람이면 기숙사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지내고 하면 또 룸메이트 식구일 수도 있고요. 또 군대 가면 군대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그 전우를 식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 교회 이 공동체는 식구입니까? 목사님만. 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동탄 한마음 교회는 식구인가요? 네. 절반만 식구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동탄 한마음 교회는 식구냐?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마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식구라는 존재가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닐 때도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만날 때마다 식구가 제일 힘들어, 식구가 제일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식구가 힘들다. 늘 가까이 있는데 내 마음 같지 않고 싸울 때가 많고 갈등이 있을 때가 많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식구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또 식구 때문에 울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도 살펴보면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공동체도 식구였는데 이 식구의 모습이 마냥 웃을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었는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부터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이 되는 것보다는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는 것보다 뭐가 된다고요? 해가 된다.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롭다라는 거. 아니, 교회가 이렇게 모였는데 교회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해롭다. 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아닌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너네 모임 해로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어쩜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어지는 20절, 2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번에는 20절과 2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주의 만찬, 성찬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저희 그 제주 돌담 공동체처럼 주로 가정에서 많이 모였대요. 그리고 예배도 우리 지금 한마음 교회처럼 11시 땡 하는 게 아니라 모일 수 있는 시간 내에 같이 모여가지고 다 모여지면 함께 예배하고 성찬하고 그렇게 했죠. 예배에는 대부분 성찬이 포함되었는데 성찬이 거의 곧 식사였어요. 지난주에 성찬식 하셨죠? 우리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성찬식을 하면 좀 간소하게 하죠. 그 의미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자그마한 잔과 자그마한 빵으로 우리가 나눔을 하는데 초대교회에는 진짜 식사가 될 만큼 성찬을 나누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면 부자들 시간이 있는 부자들은 자 모이자 하면 일찍 모였어요. 일찍 모여가지고 먼저 얘기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교회에는 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종의 신분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찍 올 수 있을까요? 일찍 오기가 어렵죠. 내가 할 일들이 있으니까 이 일들을 다 하고 그 후에야 모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시간차가 있는 동안 부자들이 배부르게 자기 것들을 먹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시대가 계층이 분명하게 나눠졌어요. 예를 들면 저는 종, 우리 김요선 목사님은 부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밥을 같이 먹을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는데 교회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런 계층의 차별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인과 종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어우러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복음이라는 것에 차별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그 12명이 다 비슷한 사람만 모였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모여 있었죠.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요원과 국민의힘의 핵심 요원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한 밥상에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 정도로 개혁적인 공동체가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두 글자로 힌트 첫 글자는 복입니다. 복음 맞습니다. 와 집사님 제주도에서 성경 공부하다 오셨나 본데.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었다. 근데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처럼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고 먹어야 되는데 먼저 모인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자기 만찬 챙겨와가지고 그거 먹고 있는 거예요. 밥 먹고 빵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미 막 취해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가족, 제 아내랑 소은이랑 저만 오늘 아침에 최고급 호텔에 가서 조식을 먹고 잠시 뒤에 우리 점심 먹을 거잖아요. 그 점심 시간에 집사님들이 이렇게 식사하세요. 맛있게 준비했어요. 저희는 아침에 최고급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와가지고 안 먹을래요. 이러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이게 좀 그렇겠죠. 네, 뭐야 저거 목사야? 야 진짜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고린도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이제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한 성경을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서 오늘 본문 20, 2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또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서로 갈라진 채 있다고 하더군요.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밖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실려가기까지 한다더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른 채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말없이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좀 더 확 와닿으시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누구처럼 먹는다고요? 돼지처럼 술을 취해 막 쉬려간다고, 이렇게까지 지금 번역을, 상황이 이러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픈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프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슬픈 사실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난 역사 속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족분들 중에 한마음 가족 중에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노예 12년. 다들 주의 말씀만 보셔가지고 문화생활은 안 하시는군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노예 12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841년에 뉴욕에서 가족과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던 흑인 바이올리니스트 솔로몬 노섭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납치를 당해서 남부로 끌려가서는 자그마치 12년 동안 플랫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바이올리니스트로 사랑하며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납치가 돼서 남부로 끌려가서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노예 생활의 그 처참한 현실을 볼 수 있고, 물론 이 사람은 흔치 않게 마지막에는 다시 자유를 찾게 되긴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백인이 흑인 노예를 일을 시키고 함부로 대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백인들은 모여서 막 예배해요. 찬양해요. 하나님을 막 노래하고 찬송가 부르는데 옆에 흑인들은 개돼지 취급하며 함부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진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군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픈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다. 적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국 교회는 다를까요? 제가 제주도에서 왔으니까 가슴 아픈 제주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1947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0일까지 약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주도민 약 3만여 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제주 인구의 거의 10분의 1 이상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사건을 사람들은 4.3 사건이라고 부르죠. 4.3 사건. 이념의 문제가 서로 충돌하면서 남로당을 척결해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학살을 한 것인데 3만 명. 여러분, 3만 명이라는 숫자에는 그러한 이념과 정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남녀의 노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속상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끔찍한 사건의 배경에 서북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에 영락교회 출신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건 많이 알지는 못하는 사실이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속에 누군가를 무고한 희생을 하는데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이념과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 죽어가는 현장에 기독교인들도 가해자로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사과해야 할 역사인 것이죠. 오늘날 지금의 한국 교회,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잘 나가죠. 세상에서 회장이면 교회에서도 회장, 세상에서 교수면 교회에서도 교수, 이런 모습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 이 교회의 문턱이 너무나도 높아서 이 문턱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은 넘어오기가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배부름이 누군가의 눈물이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의 배부름이 누군가의 눈물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 문 집사님, 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이는 사람, 그렇죠. 김충건 집사님,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일을 이번 주에 맞이하시는 우리 집사님 최가람 집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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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뭐 꼭 답을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집사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것도 용기 있는 대답이에요. 감사합니다. 승신아, 그래, 세례 미리 받을 거 축하해. 와, 한마음 교회의 기쁨이다. 승신이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 것 같니? 와, 그렇죠. 우리 지금 앞서 얘기하신 세 분의 이 응답을 이렇게 버무리면 최고의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하고 분명 가르쳤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 문제죠. 왜? 누구는 배불렀는데 근데 누구는 배고파서 속상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그림책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 텐데 강아지 똥이라는 그림책 혹시 읽어본 분 계신가요? 네, 드디어 이제 네, 손을 드시네요. 제가 참 좋아하는 권정생이라는 선생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이분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권정생, 기독교계에 어쩌면 예수님 닮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시다 주님 부름 받으신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강아지 똥이라는 자신의 삶에서 관찰했던 그 모습을 그림책 동화로 쓴 이야기예요. 이 강아지 똥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줄 알았던 강아지 똥이 자신의 진짜 존재를 발견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새롭게 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강아지 똥 이야기거든요. 세상에 처음 태어난 강아지 똥꼬로부터 나온 그 강아지 똥이 경험한 세상의 모습은 어땠냐면 참새에게는 더럽다고 타박을 듣고 흙덩이에게는 넌 똥 중에서 제일 더러운 개똥이라고 놀림을 받았고 그리고 병아리와 어미닭에게는 어디에도 쓸모없다고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그림책의 뒷부분만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강아지 똥 표지고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슬보슬 봄비가 내렸어요. 강아지 똥잎에 똥 옆에 파란 민들레 싹이 돋아났어요. 너는 뭐니? 강아지 똥이 물었어요.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얼마만큼 예쁘니? 하늘의 별만큼 고우니? 그래, 방실방실 빛나.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빛을 쬐어주시기 때문이야. 그래, 그렇구나. 강아지 똥은 민들레가 부러워 한숨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타박을 들었거든요. 이제 만난 이 민들레도 뭔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민들레가 말하면서 강아지 똥을 봤어요. 점점점. 네가 거름이 돼줘야 한단다. 내가 거름이 되다니? 네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한번 넘어갈까요? 어머나, 그러니? 정말 그러니? 강아지 똥은 얼마나 기뻤던지 민들레 싹을 힘껏 껴안아 버렸어요. 넘어갈게요. 비는 사흘 동안 내렸어요. 강아지 똥은 온몸이 비에 맞아 자디잘게 부서졌어요. 부서진 채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었어요. 줄기를 타고 올라가 꽃봉우리를 맺었어요. 넘어갈게요.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 싹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향긋한 꽃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방긋방긋 웃는 꽃송이엔 귀여운 강아지 똥에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었어요. 하고 그림책이 끝이 납니다. 이게 강아지 똥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아지 똥이 민들레 싹을 힘껏 껴안았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비가 내렸고 그 비 속에서 이 강아지 똥은 내리는 비와 함께 자디잘게 부서졌죠. 강아지 똥이 자기의 몸을 그렇게 고스란히 녹여 민들레의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땅속으로 스며 들어갔을 때 빛나는 민들레의 꽃이 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복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자세여야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그림이 여러분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떡 몇 개? 5개.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그 사건에서도 표현이 되어지는데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떼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 떼어라는 이 말은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산산이 부서지다. 강아지 똥이 잘디잘게 부서졌던 것처럼 빵이 그렇게 부서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동탄 맛집에서 빵을 구해왔는데 여기 빵이 있죠. 이 빵이 아침 혹시 안 드신 분? 네, 오케이, 좋아요. 좀 얼어질 것 같긴 한데 빵이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빵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아침 못 먹은 분을 위해서 이렇게 미안해, 손 아까 씻었어. 잘지잘하게 부서진 빵이 누군가의 입을 너무 간절한 거
지금 제가 빵을 이렇게 찢었잖아요. 한 덩어리의 어떤 빵이 찢어져서 산산이 부서져서 지금 친구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찢어서, 자신을 부서뜨려서, 자신을 녹여내서 여러분을 피우신 거예요. 그렇게 이 빵이 찢어지고 물고기가 찢어졌을 때 거기 모여있던 성인 남자 5,000명, 남녀노소 합하면 아마도 2만 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나눠드린 저 빵은 먹어도 죽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짜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는 단순히 예수님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다 땡 이게 아니라 이 기적이 보여주는 정말 참된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나로 인해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떼어라는 말이 여기도 나오죠. 이 떼어라는 말을 여러분 새롭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좀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추수감사절에도 또 성찬을 한다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성찬에는 이 떼어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가슴에 이렇게 들어와 닿아서 이 성찬식이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강아지 똥 같은 우리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강아지 똥과 같은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그 강아지 똥처럼 내어줌으로 자기 사람들을 살리신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짐으로 여러분을 먹이는 생명의 빵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찢어주는 생명의 사랑, 자신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사랑, 여러분을 힘껏 껴안아 온몸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런 사랑을 받았대요. 이렇게. 네. 그런 사랑을 받았대요. 네. 찢어주는 사랑을 받았대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찢어주는 사랑을. 네. 죽여주는 사랑이 아닌 찢어주는 사랑. 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냐 하는 거죠. 성찬의 식탁으로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동탄 한마음 교회가 설립 4주년을 맞이했죠.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가장 어렵다 하는 시기에 4년을 어쩌면 버텨내셨고 이렇게 이루어가고 어우러져 가고 계세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와서 함께 뵙게 되는데 날로 아주 빠른 속도가 아닐지 몰라도 어우러져 가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의 모습이 참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적재적소 다양하게 무언가를 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표현하고, 물론 이 속에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다름이 없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어떤 차별도 없이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다들 하나 될 수 있는 존재시군요. 네, 저희 부부만 아닌 걸로. 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한 집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르부비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그 부부는 너무너무 다른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빼고 다 달라요 라고 하세요. 그래서 산다가라고 자녀들에게 보여준대요. 야, 예수님 없으면 엄마 아빠는 함께 살 수 없어. 예수님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삶으로 보여준대요. 교회 공동체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그 피와 살으로 하나 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식구가 되어져 가는 것,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식구가 되어져 가는 것, 사랑하는 한마음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로 자라나기를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 나갈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 사실 성찬식을 할 때면 듣는 말씀이죠. 집례자들이 보통 이 말씀을 읽어주잖아요. 목사님 지난주에 읽으셨나요? 이 말씀은 안 읽으셨군요. 주로 읽어요.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통은 이어지는 27절에서 29절 말씀도 읽거든요. 27절에서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어렸을 때 성찬에 참여했을 때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이 이렇게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나 이번 주에도 좀 음란했는데, 나 이번 주에도 이런 잘못을 했는데, 막 나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지은 죄를 막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지. 근데 어떤 때는 난 자격이 없어. 도무지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받지 않은 때도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물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게 틀린 것은 아니죠. 우리를 그렇게 돌아봐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문맥, 앞뒤 그런 흐름을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을 살피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는 이 말씀의 핵심이 새롭게 보여진다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 자기를 살피는 것의 방향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볼 때 공동체와 함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아픈 사람을 기억하고 배려하는 방향, 그들을 돌보는 방향, 그들을 기다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자유가 뭔지 아세요? 술 마실 수 있는 자유, 뭔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자유만 자유가 아니라 마시지 않는 것도 자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진짜 자유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더 수준이 높은 자유일 수도 있어요. 사실 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거야. 왜? 내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나의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자기를 살피는 것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 단락, 이 주제를 어떻게 마무리하냐 하면 33절, 34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친구 여러분,
주님의 만찬에 모일 때는 예의를 갖춰 서로 정중히 대하십시오. 배가 너무 고파서 음식이 차려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겠거든 집에 가서 요기를 하십시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술판이나 집안 싸움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만찬은 영적인 식사, 곧 사랑의 향연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를 살핀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를 살피는 것의 핵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아마 2주 뒤에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그 성찬을 하기 전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생각하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고파도 함께 고프고 배가 불러도 함께 부른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예수의 존재를 먹고 마시며 예수로 사는 사람이니까요. 조금 전에 우리 친구들이 빵을 먹었잖아요. 이제 빵이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 몸이 되죠.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얘기하죠. 뭘 먹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잘 챙겨 먹어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뭘 먹느냐가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뭘 먹고 마십니까? 마지막 질문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뭘 먹고 마시죠? 사랑입니다. 와우, 진짜 이미 세례 교육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서 한승신이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 온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주고 계시군요. 사랑을 먹죠. 누구의 사랑을 먹고 자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그렇죠. 더불어 부모님의 사랑까지. 야, 맞죠.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박수 한번 보내볼까요? 네, 맞아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부서지고 찢어진 그 예수의 존재를 먹고 마시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셨으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을 먹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나누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삶이 되고 자세가 되고 표현이 되고 향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한마음이라는 이름처럼 이 한마음 뭐예요? 예수 마음이죠. 김요섭 마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리더로서 본을 보여주시지만 목사님도 바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한 마음은 예수 마음이에요. 예수 마음으로 서로에게 강아지 똥이 되어주고 세상에 강아지 똥이 기꺼이 내어주는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를 피워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거름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참고 때로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밀어주고 끌어주고 어우러져가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